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다. 나무는 물이 올라가야 나무의 모습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나무에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태풍으로, 어느 때는 하늘에서 후각으로, 또한 전 세계적인 모습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의 그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하기 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입술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영아 목사님께서 그것을 외치고 있었던 이 시간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애를 뵌 자가 애를 낳는 거예요. 애도 안 뵀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또 씨를 받아야 또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의 이치가 곧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진리를 먼 데서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 주변, 내 상황,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었네? 이게 진리였어?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사건과 사고 그것들을 보셨고 또한 지나갔던 그 모습들을 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흘러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러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구덩이를 파는 자만이 그 물을 멈출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구덩이를 파, 내가 거기에 풍덩 빠져야만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아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완성의 복음으로 못 듣고 하나님과 합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의 나팔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다? 그러므로예요. 그 이하의 그 모든 말은 그러므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알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함을 누리자. 아멘.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진 나 자신의 모습이며, 또한 이렇게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외칠 수 있는 나의 입술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말씀하신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모습이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의 그 모습이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습이 못 되어집니다. 사라 또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미 끝났어요. 두 분 모두가 다 절망의 모습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갖춘 자입니다. 나와 같아요. 나 큰 교회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갖췄어요. 또한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할 조건을 난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난 백날을 간다 할지라도 큰 교회 목사 못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난 없어요. 세상 말로 피레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기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지요. 그 어부는 이미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난 이런 물고기를 잡을 거야. 그 물고기를 잡는 그것 외에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어부들이 버려야 될 그 존재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뭐 누구 앞에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어야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뭐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비로소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걸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네? 맞아요. 그거는 그 절망의 모습이 지난 그 이후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증거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신 이후의 모습만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어떻게 닮아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불가능해요.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아브라함을 닮아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일생 맞추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장로 임직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권세가 한번 되어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교회에 헌신을 좀 해야지? 뭐 재정도 좀 내가 그 교회에다가 좀 넉넉히 좀 바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돼야지만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세도 될 수 있는 그 모습 되겠지?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의 목표요, 그 모습의 전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율법과도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신앙, 이 기독교 종교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의 생활, 종교는 될 수 있는데 신앙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는 절망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자식을 줄 거야.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러한 겁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얘기예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라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요,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더라.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는 절망적인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육체적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것도 없는 그 상태인 것이 자신에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그 말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바울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은혜가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걸 생명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에 깨달아져, 그 말씀이 자신의 안에 집이 되어진 그 모습을 알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기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넘기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뭘 봐야 합니까? 예? 나의 뭐를 봐야 되죠?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나의 없음을 봐야죠. 없음을 보려니까 또 엉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봅니까? 주머니에 돈 없어. 나 집 없어. 나 능력 없어. 이런 걸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모습을 들어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나 없어, 나 주머니 비었어 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걸 말씀화가 되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나 돈 없는 것을 돈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진짜 없는 거. 돈이야. 내가 일하면 가서 돈 벌 수 있잖아. 만들 수 있잖아요. 응? 진짜 없는 게 뭡니까? 예? 나에게 진짜 없는 거. 예?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영생.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존재.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존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인 이 영생, 이 생명, 그럼 나는 영생할 수 있습니까? 네? 또 그러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이제 생명을 받은 존재인데 무슨 애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조건의 그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은 동일한 그 모습으로 나 자신 또한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행동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내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이러한 나를 보면서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자신의 그 절망적인 그 모습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모습을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버지가 있어요. 또 어머니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나라는 나와 똑같은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그 모습.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똑같은 나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예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놓은 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주심이 존재하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며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메시아.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 또한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 뭘 봐야 하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나와 똑같은 그 육신의 그 모습인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게 해주심의 그 은혜를 주셨다면 또한 나에게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줄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섬겨드려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연수 제한 없지요. 그럼 80 산다 치고 100년 산다 치고 1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께도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영생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까? 예? 죽음 앞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수많은 오늘 내일 하시는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영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자신있게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 죽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느냐는 거지요. 또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생 하셨습니까? 라고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지요. 예, 영생했습니다. 어떻게 영생하셨지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이제는 이론적으로 답할 모습은 될 수 있겠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왜 떨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주어짐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그 모습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끝.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으십니까? 예? 예수 십자가의 이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한번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나라는 내가 이렇게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달린 그 죽음에 나도 그 예수와 똑같이 거기에 똑같이 매달려 죽어야 그 예수의 이 죽음과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 명칭, 그 모습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이 십자가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 그러므로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이 누구와 같은 모습 속에 내가 그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린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 그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이 나의 모습에 동일한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에 그러므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모습 중에 단락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그냥 그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그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껄껄껄껄 하다가 뒤로 자빠지는 거. 정말 우리 자신들이 껄껄껄 하다가 뒤로 자빠지는 그 모습 되어진다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다가 성 밖으로 내쫓긴 그들이 왜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 가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난 이렇게 한 것뿐인데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 난 이렇게 한 것뿐인데 막상 와보니까 지옥이네 멸망이네 그러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있는들 멸망을 받는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라는 모습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만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그 말 듣고 가다가 결국에 내가 멸망받았네 때려 죽일 누구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그 외침이 그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우리 또한 그 그러므로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것이 되어진 그 존재가 이 말씀이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그 사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그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뭔 믿음?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말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그 공격을 받는 그 모습 앞에 답변할 말이 없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 둘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뭐다? 이게 행함이에요. 포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집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면, 아이고, 나에게 선물 주셨네? 그 선물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 선물 보따리를 바라보고서 풀어보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그게 내 선물입니까? 남의 선물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면 내 안에 개봉이 되어 그 선물이 주고 있는 모든 은혜, 능력을 누리실 수 있는 내가 돼야지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왕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지. 아브라함처럼요. 그 백세의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 외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 백성 없을까 봐요? 이런 교회 통통 벼도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말 교회가 싹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네? 그 예수 하나면 돼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난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든 목사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을 합니까? 나도 그들 앞에 서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앞에는 누구 앞에도 꺼림없는 그 모습으로 당당했어요. 왜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 갖지 못한 자들에게 뭐 주눅들 일이 뭐 있습니까? 저 그렇게 안 보입니까? 뭐예요? 네? 정말 주머니가 빈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를 내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데 무슨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으십시오. 응? 세상 속엔 비굴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딱 드러내는 순간 여기서 그냥 그 보아의 그 폭풍과 같은 그 우박과 같은 번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겨두고 다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낳은 내 자식이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또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주셨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복음의 증거.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게 되어진 그 모습, 선물로 받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잊게 된 그 상태, 오순절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말씀이라든가 뭐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잘 전하라고요? 뭘 말씀을 잘 전합니까? 너나 구원받아. 너나 구원받아. 너도 구원받지 못한 네가 무슨 뭘 전하겠다고. 정말이요. 나도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내가 말씀 앞에 서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짖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그 바울의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그 은혜를 내게 주신 나인가, 이것이 고민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또한 이 고민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기도 놀러 가십시오. 몸부림치시라는 겁니다. 세상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빛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게 표대의 모습이니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역자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입을 열게 되어진다면 정말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아니 본 자로, 들은 자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